다음 주 중직자 선출을 해야 되는데 중직자 되실 분들 기도 집중적으로 하기를 바라고요. 중직자 한 번, 평생에 한 번 딱 받는 기름 부음 받고 중직자 세워지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억지로 해라 해서 될 일 아닙니다.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사람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부교육자 통해서 다 알아보라 했는데 혹시나 마음에 준비하고 있는데 왜 나는 안 시켜줍니까? 내게는 안 물어봅니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죄송하고요. 이번 주 한 주간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교육자들에게 구역장 통해서 알려주셔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하겠다는 사람 당신 자격 없다 하지 마라 할 필요 없고요. 안 하겠다는 억지로 세울 이유도 없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가 믿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겠다. 누구든지 오케이. 몰몬교 18살에 선교사, 장로세아 선교사 내보내는데 왜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다음 주에 공동예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금요일 저녁에 송도 대학부 우리 랩런트들과 여기 대학생들이 저 양평 용문산 쪽에서 1박 2일 동안 수련하는데 저보고 와서 1시간 좀 메시지를 해달라 해서 제가 이제 봉고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변종혁 군이 이제 운전해 갔어요. 가는데 휴대폰으로 이제 철야 예배하는 걸 틀어놨어요. 우리 기도회 하는 걸 틀어놨어요. 그럼 뭐 찬송 부르는 거, 정 목사님 말씀 전하는 게 다 나오는 거죠. 저는 이제 차 타고 이제 봉고차 타고 가면서 피곤해서 이렇게 의자를 제끼고 누워 있는데 앉아 있는데 저희 집 사람이 미국에 지금 손주 보고 있거든요. 미국에 한 달 있다 와라 했는데 틀어놨는데. 딱 예배 시작하니까 당신은 지금 어디서 뭘 하길래 부목사님 지금 인도하고 있냐고 이렇게 문자 타고 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용평에 지금 가고 있다고, 봉고 타고 가면서 듣고 있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까 1부 예배 마치고 나니까 손주하고 앉아가지고 1부 예배 똑같이 드렸어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보니까 1부, 2부, 3부 다 드렸다고. 참 스마트폰 좋은 거예요. 들고 다니면서도 저 지구 끝에서도 동시에 똑같이, 물론 미국은 지금 밤입니다. 한밤중입니다. 똑같이 들을 수 있도록 이 전자기기가 돼 있다, IT가 돼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울에 계시든 경기도에 계시든 부천에 계시든 어디 계시든 수요 예배 새벽기도 못 오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지교회로 지역 살려라고 응답받으라고 여기를 파수꾼을 보내놨다 생각하면 시간이 바빠서 안 되시는 분은 어쩔 수 없는데 새벽 기도 시간에 혼자라도 스마트폰 들고 흐름을 타세요. 지금 우리가 팔 미션, 말씀의 흐름, 말씀의 실현. 나는 스마트폰 보고 예배가 안 되고 나는 어른 교회 가서 꼭 강단에서 들어야 된다. 그게 틀린 겁니다. 흐름을 타야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 중요한 지역에 보내놨는데 동시에 지역이 멀기 때문에 멀리서 새벽기도 못 나오시고 수요에 못 나오시면 그게 동시에 똑같이 지금 윗선으로 나가는데 누르기만 하면 나오는데 같이 찬송 부르고 1시간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그 흐름을 안 타는데 내가 지교회 사명자로 여기 파견돼 있다. 그 중요성을 못 느끼는데 지역을 어떻게 살립니까? 가족들끼리 애들끼리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여기에 한 사람 하나 붙여주세요. 당신도 여기 와서 우리 예배 같이 한번 드려보자. 집에서 예배. 그게 시작돼서 지교회로 확장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 안 돼서 못 듣는 사람 어쩔 수 없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 지역을 살려라고 하는 나를 이곳에 보내놨다 생각하고 지역을 바라보면 지역의 흑암세를 꺾으면서 동시에 예배를 드리시고 말씀의 흐름, 말씀의 실현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한 2300여 년 전에 헬라란 나라의 마게도냐 그곳에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납니다. 20살의 왕이 돼서 31살까지 10년 동안에 지구 절반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모기에게 물려 죽게 되죠. 그곳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 나오고 소크라테스 나오고 플라톤이 나오는 철학자는 전부 그곳에서 나왔다 할 정도로 철학의 도시고 올림픽이 그곳 시작됐고 거기 마라톤이 그곳 시작된
고대 문명의 아주 발생지라고 할 수 있는 그 나라, 지금 이름은 그리스라고 하는 이름을 하고 있는데요. 선진국이었죠.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 부도 때문에 굉장히 위태로운 가운데 있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대통령과 장관들과 국회의원들, 정치한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북한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이 우리하고 딱 단절되니까 우리가 섬같이 딱 외톨이 되어 있는데요. 북한만 열리면 우리가 육로를 통해서, 기차를 통해서 저 중앙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을 넘어서 중동까지, 이 복음이 시작된 중동까지 갈 수 있는 육로가 다 열리는 것인데, 그 중요성을 아니까 사단이 딱 막아놓은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 정말 개혁 개방되어지고 정말 이 흑암 정권이 무너지고 무차별적으로 죽이니까요. 김일성 종교, 이 김씨 왕조를 세워서 막 죽이하니까 무너지고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세계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통일되면 통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우리 가난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의 광물이 어마어마한 수백조 원이 지하 자원으로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중국이 다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개발해야 되거든요. 북한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전 세계 그 등록된 국가 제가 찾아보니까 237개국이 있더라고요. 237개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독특한 민족이 하나 있는데, 그걸 히브리 민족 또는 유대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죠. 이 히브리 민족들, 유대인들은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성경 배경이 자기 나라 배경이라 이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자기들 조상이라는 거죠. 다윗의 별, 이걸 하잖아요. 모세, 자기들 선조라는 거죠. 그러면서 신약은 부정해버립니다. 예수는 목수지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 믿는 사람들은 좀 틀렸다, 사입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아브라함 창세 12장부터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저 바벨론, 지금 이라크라고 하는 갈대 우르지에 우상숭배하고 있었는 하나 그를 불러내가지고 복의 그릇을 만드셨고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이렇게 됐는데,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그 유대인 가운데 태어나면서 집안 배경, 좋은 배경을 타고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나서, 우리나라는 서울대학, 고려대학을 알아주는데 유대인들은 교수를 알아줍니다. 랍비라고 하는 교수를 알아줍니다. 그 당대에 최고 가는 교수가 가말리엘이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랍비가 있었는데, 가말리엘 교수 랍비 밑에 수제자로 바울이 자랍니다. 이래가지고 젊은 청년이 의원이 됐어요. 청년 대표가 됐어요.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여야 된다 해서 대제사장 공문을 받았어요.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의 특별한 어떤 체포권을 받아가지고 스데반 죽인데 창관인으로 옷을 저당 잡고 맞다고, 화당하게 사형 집행해야 된다, 창관인으로 명령자로 이렇게 했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버린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이 나오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네십니까?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여 그럼 제가 무엇을 할까요? 기다리라. 네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아나니라는 사람 보내서 내가 네게 할 일을 알려주겠다. 너는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래가지고요, 바울이 예수님 딱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게 헛된 삶을 산 거예요. 자기는 막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최고 간의 엘리트 코스에서 막 빨리 올라가서 어마어마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는데, 예수님은 예수는 이단이다, 목수다, 잡아 죽여야 된다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버리고 3층 천을 봐버린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봐버린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어마어마한 걸 봤는데 너희들이 오해할까 봐 내가 말 못하겠다. 바울은 어마어마한 천국과 지옥을 다 봐버린 거예요. 인생이 완전 바뀌어버린대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전하는 사람으로 즉각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바울이 이제 예수를 전하니까 자기 자신이 과거 예수 믿어서 잡으러 다니는 것처럼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따라다니는 사람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막 피해 다니면서 돌 맞아가면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보니까 인생이 달라졌어요. 목표가 달라졌어요. 뭐다 살아야 되는데 가치관이 다 달라졌어요.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 그렇게 좋던 세상 명예와 인기와 출세, 그것이 화장실에 냄새나는 배설물이다. 배설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바울은 완전히 답이 났어요. 그리스도로 완전 답이 났어요. 저는 촌놈입니다. 배경 없습니다. 가진 것 없습니다. 아는 게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배경 없고요.
지게꾼도 과분한데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공부하라고 공부를 하니까 목사를 시켜주시는 거 있죠. 목사가 되어가지고 지하교회에서 성도 10명 가지고 어렵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제 능력과 상관없이 정부 관공서에 종합청사 1청사 2청사에서 3년 동안 예배 인도하다가 언론사와 국정원과 청와대와 연기자 장군들 모임에 계속 가서 15년 정도 말씀을 전하게 해주셨어요. 그 했더니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일꾼 세우는 일, 합숙 강의를 통해서 제자 세우는 일을 하라. 이래가지고 국내를 다니고 있는데요. 진짜 사람이 변화받는 거, 생명이 살아나는 거, 이런 거 많이 보고 나니까 다른 거는 시시해지는 거 있죠. 청와대 신우에 가서 말씀 전할 때요, 귀에 레시바를 꽂고요, 경호실장 좀 되니까 얼마나 높습니까? 대통령 측근에서 바로 모시는 분인데요. 이분들이 와서 서서 말씀 듣다가 오라 하니까 또 달려가는 거 있지. 그렇게 막강하게 잘 나가는 사람이 사저 뭐 한다고 이래 하다가 뭐 구속되고 이런 걸 너무 많이 본 거죠, 제가.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들, 장관님, 차관님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도 많이 나누는데 정권 바뀌는 2, 3년 있다가 뭐 어느 날 평민으로 돌아가 버리고 별 3개, 4개 다른 사람이 어느 날 은퇴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저는 그런 사람 보면서 너무 좋구나, 막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저분이 저 자리에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알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많은 생명운동 할까. 그리스도 모르고 세상의 권력, 그게 힘들어하고 그거밖에 모르는 참 불쌍하구나, 불쌍해 보여요. 뭐 저게 진짜 너무 좋아서 내가 저거 한번 해봐야 돼, 그런 게 없어요. 워낙 그리스도가 충격적으로 와버리니까요. 대통령 된 사람, 대통령 했던 사람 국회의원 안 부르습니다. 장관 부르겠으면 대통령 했는데 진짜 그리스도를 봐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생명 살림 충격 받아버리니까 다른 거는 그렇게 매력적이 없어요. 저는 아무리 제 인생을 돌아봐도 전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 후대를 세우는 일, 복음 전하는 일 외에는 중요한 게 없다고 하는 저는 결론이 난 사람이에요. 다른 거는 이거다, 이거 뭐 그런 게 없어요.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저희 딸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얼마나 서태지를 좋아하는지요. 올방에 서태지 사진을 막 도배를 해놨는 거예요. 서태지 머리가 빨갛고 노랗고 막 이래가지고 막 해놨는데요. 저 보기 싫을 때 떼라 하니까요. 아빠 잘 봐나 사위 될 줄 몰라. 그래서 서태지가 뭔데 싶어 제가 CD 사 들어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노래를 부르면 뭐 이렇게 가사가 뚜렷하게 나왔는데 얘는 뭐 하고 뭐 옆에서 막 이것만 넣어가지고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KBS 예능국장, 지금은 이제 뭐 이제 완전히 예능 총국장 돼 있다, 총 PD 총국장 돼 있다가 지금 자회사에 가서 이제 부사장 나와야 될 그런 사람인데요. 이분이 합숙훈련 들어오고 저하고 매주 성경 공부 했으니까요. 말씀 운동 했으니까. 집사님, 서태지가 뭔지 뭐 저 블라디보스토크 가서 공연한다고 배 타고 가는데 가서 유리창 깨지고 난리 났다. 서태지 만날 수 없냐 이러니까 집사님 오라 하면 또 옵니까 이러니까 대한민국 연예인치고 제가 오라 하면 안 올 사람 아무도 없고 손살과 달려옵니다 이런 거죠. KBS 예능국장이니까요. 그 친구 내 좀 붙여봐라, 내가 좀 전도해야 되겠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안 붙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 만나봐도 너무 참 너무 껍벅, 그런 게 없어요. 참 불쌍하구나. 복음 모르고. 왜 그렇습니까? 제가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 좋아했어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저는 지금도 그 18번이에요. 노래방 가면 얼마나 노래 잘 부릅니까? 엘비스 프레슬리가 책을 읽어보니까요,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데요,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미국 도시마다 별장이 있고요, 바닷가에. 그런데 밤에 혼자 잠을 못 자요. 여자 2명, 3명 데려자요. 영적인 문제죠. 저는 말린 멀로 책을 읽어봤습니다. 32살에 죽죠. 얼마나 인기가 있었습니까? 이소룡, 저는 어릴 때 이소룡 영화를 막 풍을 그걸 보면서 살았단 말이죠. 31살에 죽잖아요. 너무나 초특급 연예인인데 혼자 있을 때는 공허해가지고 마약을 많이 한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 있죠. 젊은 나이 다 죽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텔레비에 막 연예인들 막 와와거릴 때 저 사람들 혼자 있을 때 저 공허함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왜? 탑에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는 공허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로 채워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안 채워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중국의 알리바바 마윈이라는 최고의 지금 재벌이 있죠. 이 사람이 한 몇 달, 두세 달 전에 조선일보에서 컨퍼런스 한 데 와서 기자회견했고, 그분이 종종 이제 기자 인터뷰한 것이, 저는 그분 책도 읽어봤는데요. 그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최고 갑부같이 돼 있는데 돈이 얼마인지도 모른대요. 근데 지금은 돈 때문에 잠도 못 잔대요. 행복하지 않대요. 돈이 없을 땐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오니까 예전에 월급을 120불 받을 때 제일 행복했다. 120불이면 우리 돈으로 한 13만 원 정도 되죠. 그때 제일 행복했대요. 너무 우리가 먹고 살기 어려우면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막상 많이 있으면요, 평생 뭐 다 못 먹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삶이 재미가 없으니까 자극적인 찾는, 그게 약물이고 다른 게더 말이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셉을 애굽이라고 하는 최강대국의 총리 자리를 준비해 놓고 그곳에 보내는 방법이 노예로 팔려가겠어요. 노예로서 경제 배우고 정치 없으니까 정치를 배우는 하는 총리로 세워서, 총리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총리를 세워놓고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풍년 들게 해놓고 흉년 들게 해가지고 식량 팔면서 복음 전하게 했거든요. 다윗을 왕궁을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쫓기면서 생명건 600명의 제자를 삼도록 만들었었어요. 바벨론의 총리 자리를 준비해놓고 다니엘을 하나님이 바벨론에 하나님 알려야 되니까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어서 총리 되게 했습니다.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제수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왕 앞에 서서 복음 전하도록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게 만드는 하나님 방법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는 분인데 1초도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분인데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의 최고 큰 계획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거기서 빌립보 1장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선한 하나님 계획을 찾으라 그랬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계획. 저는 답이 없었어요. 저는 완전 헤맸어요. 너무 공허했어요. 그런데 전도라는 걸 알고 복음이라는 것이 딱 정리되고 어디서든 나는 복음에 살지 않겠다, 복음에는 관심 안 갖겠다, 이렇게 한 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참 행복을 주신 거 있죠. 여러분이 전도 복음 준비하셔서 전도자로 여러분 지역을 살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가지고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한 첫째, 왜 풍랑을 만났지요? 편의주의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편의주의로 살려고 합니다. 편하게 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27장 1절부터 읽어보면요, 바울이 이제 제수로 이제 로마로 호송되게 돼, 가이사 앞에 서야 돼, 재판받기 위해 가야 되는데 1절에 보니까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인솔자로 서게 됩니다. 그럼 배를 조그만 거 타고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6절에 보면 배를 타고 가는데 그레데 해안에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요. 9절 말씀 보니까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유대인들은 9월 20일 날 금식합니다. 전 백성 금식합니다. 9월 20일이 지나면은 바다에는 파도가 거세게 일어나기 때문에 요즘처럼 외항선이 아니기 때문에 3월 중순 될 때까지는 외항선이 거의 다 안 움직인대요. 풍랑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금식한 절기도 지났으므로 지금 항해하는 것은 너무 위태하다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지금 가면 안 된다. 큰 타격이 있다. 가면 안 된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12절에 보니까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보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그러죠. 불편하기 때문에 편한 데 가서 겨울질하자. 큰 항구, 그레데라고 하는 그 베니스라고 하는 큰 항구에 가면 겨울 지나기 좋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자. 편의주의. 아이고 뭐 사랑교회 왔더니 뭐 건축한다 하고 뭐 자꾸 헌금 얘기하네. 아이고 저 다 지어놓고 헌금 얘기 안 하는 편한 데 가자. 그곳에 갔더니 또 무슨 얘기? 아이고 또 더 편한 데 가자. 계속 한번 옮겨 보십시오. 사람도 자꾸 편한 데를 찾습니다. 그래서 풍랑 만났대요.
자, 바울이 지금 가면은 기도하다가 바울은 막 하나님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응답받는 사람이니까요. 절대 가면 안 된다. 9절에 얘기하는데 11절에 보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백부장이 더 믿었다는 거예요. 왜? 경험이 많으니까요. 바울은 지금 제수 신분이에요. 네가 뭐 제수 주제에 뭘 아냐? 네가 배를 제대로 뭐 다 알고 있냐? 선장과 선주는 늘 배 가지고 사는 사람이니까 경험주의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을 앞장세웁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손해를 보게 됐죠.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다수주의입니다. 더 많으니, 그러죠. 12절에 보니까 베닉스에 가서 지내자 한 사람이 더 많음으로 많으니 그랬어요. 다수결입니다. 자, 세상에는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어야 됩니다.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어야 됩니다. 우쪽으로만 가도 안 되고 좌쪽으로 가도 안 된다. 그 합의점을 도출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세상에는 모두가 이렇게 좌우가 있어야 되고 여당, 야당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신본주의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절대 다수로 가면 안 돼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모세가 12지파의 대표들을 한 명씩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저 정복해야 될 땅이다, 들어가야 될 약속의 땅이다, 하나님 가라, 저 메시아 오실 땅이다, 너희들 각 지역을 나누어가지고 두루두루 살펴서 40일 동안 땅을 정탐해서 정확히 보고해라. 40일 동안 갔다 와서 10명이 죽어도 못 간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발로 밟으면 밟히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라는데 가면 안 된다, 죽는다,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지 않느냐, 가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교회에서 다수결로 하면 항상 믿음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안 되는 쪽으로, 하나님 뜻과는 반대로 가게 돼 있어요. 교회는 다수결이 아니고 신본주의로 하나님이 원하신 쪽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라도 가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가는데 순조롭게 가는 것 같아요. 13절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며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순풍에 돛단 듯 싹 너무나 형통하게 가는 것 같죠. 얼마 못 돼요. 세 번째로 생각할 말, 얼마 안 돼요 그랬어요. 잠깐입니다. 하나님 뜻이 아닐지라 잠깐 잘 되는 것 같이 보여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14절에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하박국서 1장 2절로 4절에 하박국이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죠? 그것도 악인을 통해서. 언제까지 의인이 악인을 통해서 고난당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은 의인이 어려움 당하는데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서 2장 2절로 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는 큰 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새겨라. 멀리서도 달려가면서도 보이게 새겨라. 명심해라. 악인이 잘 되는 건 잠깐이고 의인이 받는 것, 고난 받는 것도 잠깐이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광풍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편의주의로 가고 다수결로 가면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망망대해에 배 한 척이 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살이 그래요. 바다는 잠잠한 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태풍이 나고 어마어마한 산 같은 막 파도가 밀려옵니다. 배가 막 깨져갑니다. 우리 가운데 풍랑 만나고 광풍 만난 사람들 많이 있죠. 건강에 풍랑 만난 사람들, 경제에 풍랑 만난 사람들, 사업을 했는데 막 부도가 나고요, 위기를 만나고요, 부부관계에, 부모 자식과의 관계에, 인간관계에, 여러 가지 직장에, 사업장에 막 광풍이 몰아쳐가지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그 광풍으로 인해서 고통이 얼마나 심하냐. 20절에 보니까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뭐 희망이 조금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전혀 안 보여요. 앞뒤 좌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구원의 여망, 이 배에서 죽는 거구나, 개콘에 보니까 죽는 건가 하고 막. 이 바다에서
제가 예전에 직장에 있을 때 동료들이 직장에서 막 돈 못 살겠다 하면서 바다에 가서 고기 잡아서 월급을 모아야 된다. 그 바다에 가보면 돈 쓸 일이 없다 하면서 배 타러 가서 1년씩 배 타고 온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 친구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요. 바다 쫙 나가버리면 사방에 뭐 집이라고 하나도 안 보이고 망망대해 배가 조그맣게 하는데 먼지 하나같이 느껴진대요. 파도가 뭐 얼마나 치는지. 거기 뭐 떨어져 죽어도 선장이 죽여도 아무 할 말이 없는 하나의 먼지라는 거예요. 구원의 연망이 전혀 안 보여요. 그런데 그게 며칠 동안이냐? 27절에 보면 열 나흘째 되는 날 그러죠. 33절에도 하반절에 열 나흘인즉 해와 달과 별이 안 보여요. 계속 파도가 치고 그 파도가 그 풍랑 가운데 잠이 오겠습니까?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열 나흘 됐다는 거예요. 보름 정도 됐어요. 기진맥진.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대로 풍랑이 이끈 대로 그대로 이제 있으면 20절에 보니까 풍랑이 몰아가는데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뭐 닷줄 잡고 뭐 힘 쓴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니까 밀려가는 대로 내버려두고 자포자기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됐어요. 그러면 이 배에는 전도자 바울이 타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풍랑을 안 내리셔야 되냐? 왜 이런 풍랑을 주셨느냐? 단 이유는 하나입니다. 37절에 보니까 이 배에는 276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타고 있거든요. 타고 있는데 그 사람 전부 엘리트입니다. 외국으로 왔다 갔다.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고 자동차가 없어요. 배로 다녔어요. 그 엘리트들이 죄수 바울의 말을 안 듣습니다. 풍랑이 아니면 절대 바울의 말을 귀를 안 기울입니다. 그 풍랑을 통해서 바울의 말이 먹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풍랑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죠.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 믿노라. 그때부터 바울의 말이 먹혀지는 게 있죠. 내 말을 듣고 떠나지 않았으면 이렇게 타격이 없지 않냐. 지금이라도 내 말 들으면서 산다. 그때부터 바울이 막 총지휘관이 되는 거야. 받아 먹어라. 뭐 어때? 하는 거야. 조금 읽어보면요. 사람들이 막 도망가려고 이렇게 막 합니다. 이 배에 있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전부 다 끊어버리고 가만히 있죠. 이래가지고 28장에 보면 멜리데 섬에 들어가서 겨울 지나려고 하다 보니까 한 너댓 달 섬에서 지내는데 모두가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풍랑 만난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풍랑에서 끝나버리고 파선당하는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자로 여러분 주변 사람 전부 살리는 전도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못 깨달으면 자꾸 풍랑이 계속되져요. 하나님 풍랑을 줘서라도 빨리 영적인 사람 되져라. 전도자가 되져라. 네 지역을 살린 사람, 네 주변 사람 전부 살린 사람 전도자가 되져라 하는데 안 하니까 자꾸 풍랑을 더 일으키는 거죠. 제가 전도 외에는 신경 안 쓰겠다. 복음 외에는 신경 안 쓰겠다. 딱 그 결단해버리니까 그날 이후로 풍랑이 잠잠해져 버린 거죠. 제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잠잠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 쓰임받는 역사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